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사 삼손의 탄생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13장이었는데 제가 좀 스리슬쩍 지나간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은요, 1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란 게 뭡니까? 성령이죠. 예,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운행하는 우리의 삶, 나의 가정, 나의 호흡과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인생과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인생은 질적으로나 또 결과로나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 아니에요. 너는 사사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가 성장해서 자라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이야기들은요, 기대가 되는 이야기가 있고 어떤 이야기들은 김이 팍 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영화도 보면은 1편이 재미있으면 2편이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예, 맞아요. 1편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게 1편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2편 나오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내 안에 있기 마련이죠. 근데 반대로 1편을 죽을 썼어요. 그러면은 2편이 나온다고 해도 보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의 이야기들은 보면은요,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영이 사사 삼손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이야기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성장한 사사 삼손은 어떻게 자라났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된 이 사사 삼손은 커서 바로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되었습니다. 아니, 금쪽 같은 내 새끼라기보다는 금쪽 같은 삼손 새끼가 됐어요. 예. 참 요즘 방송에 나오는 이제 뭐 말 안 듣고 막 엉망진창인 그런 아이들 프로그램이 이제 나와서 화면에 보시는 저 박사님이 이렇게 교정해주기도 하고 바로잡아주기도 하는데, 삼손이요, 출발부터가 남달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또 성장 과정에서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대로 얼마나 열심히 길렀겠습니까? 그런데 다 큰 애는 엉망진창이야. 제가 가끔 이 프로그램을 즐겨봐요. 근데 보면은 부모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나는 얘를 너무 열심히 키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는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아이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영웅호걸이죠. 사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민족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영웅호걸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는데, 오늘 삼손의 모습은 뭐 영웅호걸 축에도 끼지 못하고 오히려 보통 이하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이 다 큰 삼손이 나는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을 부어주셨다.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신이 되기로 결단했고, 그 거룩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뭐 그런 포부와 고백이 단 한마디도 언급이 되지 않아요. 뭐부터 합니까? 이 큰 삼손이 뭐부터 하기 시작해요? 결혼시켜달라고. 나 장가 간다고. 뭐 안 간다는 것보다 낫죠. 안 간다는 것보다 나은데 보니까 블레셋 여인.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아멘. 자,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요, 우리 화면 속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를 표시를 한 거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단 지파를 좀 더 크게 확대를 한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또 이제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실까봐 빨간색 원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단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 그래서 삼손이 이제 삼손의 고향 마을이 소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소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주 멀지 않은 지근 거리에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딥나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딥나라고 하는 마을은 사실은 블레셋 동네입니다. 블레셋 마을. 우리가 보통 성경 속에 보면 이스라엘의 완전히 뭐 거의 주적에 가깝죠. 이스라엘과는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상종하지 않을 것처럼 상상하기 쉬운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보면은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거의 뭐 완전히 붙어 있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서로 상종도 안 하고 왕래도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생각보다 의외로 너무 쉽게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 특히나 단 지파에 속한 이 삼손이 블레셋 동네인 딥나로 그냥 제 집 드나들듯이 가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참 어렵지 않게 보여져서 의외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뭐 지금 북한하고도 엄연히 철직선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화면에 보시면은요, 지금 그 외국인데 이 아이들이 누워 있는 이곳, 그 바닥에 보시면은 하얀색 십자가로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가 국경선입니다. 네덜란드라고 한 나라하고 벨기에라는 나라의 국경선에 지금 애들이 그냥 누워서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 세상에 여기는 뭐 철책선도 없고 뭐 이곳을 감시하는 군인도 없어요. 그냥 표시만 해놨어요. 여기가 국경선이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주 제 집 드나들듯이 자유롭습니다. 이 화면 속에 보시는 이 집 있죠. 그 집 앞에 이제 문이 있는데, 그 사이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얀색 십자가선이 가로질러 가고 있죠. 이 집이 벨기에하고 네덜란드 사이에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은 주소가 두 가지입니다. 벨기에 주소가 하나 있고 네덜란드 주소가 또 하나 있대요. 이 집에 아이가 두 명인데 한 놈은 네덜란드 애고 한 명은 벨기에 국적을 가지고 있대요. 집이 이제 그 국경 사이로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뭐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안에 블레셋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블레셋이 들어와 있는데 단 지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소라라고 하는 땅과 딥나가요, 철책선으로 가로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 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단 지방, 이 단 지파의 사람들이 단지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무슨 제약이 있느냐? 지금 이 단 지파에 사는 대부분의 지역의 사람들은요, 사실상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의 말씀에서 그 근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 지파와 이 블레셋 사이의 왕래는 자유로웠지만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삼손이요, 그냥 뭐 할 일 없이 마치 소풍 가듯이 블레셋 마을을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이 4절에도 나오지만은요, 때를 봐서 요놈 블레셋을 내가 한번 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생각은 이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요. 지금 단지파 특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 일제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땅에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는 이 블레셋을 몰아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별개로 딥나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삼손이요, 거기에 있는 한 여인을 딱 보고 야! 마음에 드는데?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마음에 든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갔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떤 마음까지 품기 시작합니까? 결혼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어요. 금쪽 같은 무슨 새끼? 삼손. 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자, 금쪽이가 된 거예요. 금쪽이. 자, 어쨌든 간에 이 삼손이요,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겠대요. 근데 결혼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이 아니잖아요. 가문과 가문의 일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내가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 하고 이야기하고 그 부모님을 이제 설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이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았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에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은요, 사실 진짜 문제의 본질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마치 통보하듯이 부모에게 나 결혼할 사람 있어요, 나 결혼할 거예요 하고 통보하듯이 이야기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면은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상 이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나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방법이 없어요. 관례를 깬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선을 넘어도 한참 도를 어긋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삼손의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우리 3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요, 이 상황을 단지 삼손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조금만 물러서서 생각해봐도 굉장히 이상하다는 걸 알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요, 현재 단 지파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주적인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이제 보기에 좋은 땅이죠. 단 지파의 이제 5성읍들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로서는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지켜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목숨 걸고서라도 맞서 싸우고 지키고 되찾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 삼손이 사명은 사명이고 사랑은 사랑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맞는 말이에요? 사명은 사명이. 이게 지금 사사로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받은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거 지금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거 찾아와야죠. 그러라고 지금 부르셨고, 그러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러라고 세운 게 사사 삼손이에요. 그럼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그 블레셋 여인을 또 사랑해. 그러면 사명은 사명이고 사랑은 사랑이다, 그렇게 하는 말이 맞겠습니까? 이 참 앞뒤가 안 맞는 지금 논리를 사사 삼손이 장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금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당연히 부모로서는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갖고 네가 지금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라고
라고 했을 때 이 삼손이 보이는 반응이 아버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었어요. 자, 이게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히 야셰라 베아나이 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야 진짜요 사랑꾼이요 사랑꾼. 제가 성경 읽다가 삼손이 지금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 삼손 시대가요 오늘날로부터 3100년 전 얘기예요. 3100년 전. 근데 3100년 전 이 삼손이 사랑의 눈이 몰아갖고 뭐 이념이고 사상이고 무슨 뭐 다 떠나가지고 사랑은 쟁취하는 것 막 하면서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데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 막 그렇게 이제 따지고 든 거예요. 참 그런 말 이거 보면은 삼손이 아주 굉장히 진취적으로 보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요 야셰라라고 하는 말이요 좋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좋아한다. 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 야세라는요 단순히 이제 좋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에는 적합하다 또는 옳다, 옳게 여기다라고 하는 뜻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합니다라고 하는 이 야세라를 나는 옳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 말하면 아버지 그 여자가 옳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근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굳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큰 문제도 아니고 작은 문제 가지고 계속 막 트집 잡고 발목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상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이 그랬습니다. 가지한테 가서는요 가지 편 들었고요, 개한테 가서는 개 편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박쥐인가? 기회주의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울은요 사실은 기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복음주의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또는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은요 다 양보할 수 있다. 내 생명까지도 양보할 수 있다. 단 복음만큼은 타협하지 않는다. 죽어도 그것과 다른 것을 맞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취한 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아니 아까 전에 가제편에 설 때는 가제편 또 개 옆에 설 때는 개편이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요. 때로는요 이 사도 바울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두 가지 신앙의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요 더러는 복음 앞에서 좀 유연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뭐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사람이 술, 담배를 끊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술, 담배 끊고 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평생 가도 교회 마당도 못 밟아보고 죽는 수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일단 와봐라. 성경에 나온 방식입니다. 전도의 방식이 달리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와 봐라 그렇게 했잖아요. 안드레가 뭐라고 했습니까? 와 봐라 그렇게 했잖아요. 와서 봐라 주님을 봐라. 주님을 보면은요 달라지거든요.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요 삶이 달라져요. 보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유연함이거든요. 복음의 유연함이에요. 술, 담배 끊고 와! 그러면 죽어도 안 와요.
아니 못 와요. 이게 유연함이거든요. 그런데 더러는 복음 앞에서 유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을 고수하고 반대로 원칙을 지켜야 할 때는 타협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복음에 이르러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막 복음을 전하다 막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아유 부처도 구원해 주는 거 아니래요.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니 복음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막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복음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복음의 유연성을 갖출 수도 있었고요.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복음하고는 그 어떤 것과도 맞바꾸지 않겠다. 그런 강경한 태도를 취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할 때에는 원칙을 고수하고 원칙을 고수할 때에는 타협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삼손이라는 거예요. 삼손. 이 블레셋이라고 하면은 치를 떨면서도요. 내가 좋아하는 여인은 또 블레셋 사람이야. 우리가 뭐 그런 얘기하죠. 아유, 나는 일본 놈이라고 한다면 아주 치를 떱니다. 와카리 마시다. 스미마생. 그러면 그게 도대체 저는 뭐요? 친일파요? 아니면 뭐요? 일본이 싫다며. 일본 놈이 싫다. 앞뒤가 맞잖아요. 보세요. 삼손이요. 때를 봐갖고 저는 블레셋들을 내가 홍군형을 해줘야겠다. 내가 아주 그냥 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아 나는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해야 된대. 그래 아버지한테 막 가갖고 막 쫄라. 이거 완전히 뭐 엉망진창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녀를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요. 내가 보기에 그녀가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녀가 옳고 좋아 보인다라는 말은요. 바로 원칙이 무너진 이 모순적인 삼손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런 표현도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뭔 개똑같은 소리예요. 사사기는요. 삼손이 이 같은 잘못되고 모순된 신앙관을 꼬집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삼손이요. 하는 행동이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보니까 블레셋 나쁜 놈들 근데 블레셋 난 사랑해?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오직 삶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아야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옳아 보이는 이 모든 모습은 삼손을 어떻게 봅니까? 이건 좀 이상한 놈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사가 정상이어야 되는데 사사가 비정상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면은 눈이 먼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 삼손 이게 진짜 이게 금쪽 같은 삼손 새끼네. 막 하면서 제가 쓰면서 원고를 쓰면서 나는 어떻게 연애했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참 가관이었어요. 이 사랑이 눈이 멀잖아요. 다 주고 싶어. 그냥 막 퍼주고 싶어. 막 진짜 뭐 오장육부 쓸개까지도 빼주고 싶어. 예, 그럴 수는 없지만은요. 제가 삼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삼손이 그랬잖아요. 그녀가 옳게 보입니다. 그녀가 좋게 보인다라는 말은요. 이 여인이 하는 말은 다 정답이야, 정답. 진리예요, 진리. 그녀가 옳게 보이고 그녀가 좋아 보이죠. 그래서 연애할 때요. 제가 어머니 차 엄청나게 훔쳐 타고 다녔어요. 예. 뭐 제 차가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연애를 하려니까 차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차 무지하게 훔쳐 타고 다녔죠. 제가 어머니가 뭐 어떨 때 보면 차가 없어져 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저희 사실은 뭐 연애하려고 면허를 딴 겁니다. 예. 불순하죠. 예. 명절이 오잖아요. 명절 되면은 이제 부모님 앞으로 이제 저 앞으로 명절 선물이 오진 않잖아요.
명절이 되면 부모님 앞으로 명절 선물이 와요. 그걸 제가 차에다가 한가득 싣고 어디로 갈까요? 예. 저분 있는 데로 가요. 여자친구 있는 데 가요. 그래갖고 막 선물 공세를 남의 걸로 막 선물 공세를 하는 거야. 예. 참 이제 다행이죠. 예. 그 여자친구가 지금의 이제 아내가 됐기 때문에 다행이지. 예. 딴 사람들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삼손의 마음이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위대하죠. 사랑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삼손의 믿음과 사랑이 어긋나 버리니까 사명이 꼬이게 돼요. 삼손의 가치관이 뒤죽박죽이 돼 버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묘연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어쨌든 뭐 부모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예. 삼손이 그렇게 장가가겠다고 막 고집 피우니까 어쨌든 이 부모가 삼손을 따라서 블레셋 마을 딥나로 갑니다. 근데 설명이 오늘 불충분하긴 해요. 어쨌든 간에 그 삼손을 따라서 블레셋 마을 딥나로 가는 도중에 이 삼손이요 사자를 만나요. 예, 그것도 젊은 사자를 만난다라고 성경 말하거든요. 5절과 6절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 읽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앞서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요 굉장히 매끄럽게 막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부모님과 함께 이제 며느리 될 사람 만나기 위해서 블레셋 마을로 갔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부모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삼손이 혼자 사자와 이제 맞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이 힘이 좋죠. 이 힘하면 삼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삼손이 사자와 싸워 이길 때 그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힘의 근원은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근원도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근원도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도 성령이 근원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요 평상시 같았으면 보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젊은 사자를 맞서갖고 이길 사람이 세상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마치 이 사자를 화면에서 보세요. 막 아가리를 막 찢어버리잖아요. 막 이거 되게 무서운 장면인데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한테는 비밀로 합니까? 부모한테 비밀로 해요. 아니, 나 같으면 자랑했을 것 같아요. 아빠! 사자 잡았어! 아니, 별로 자랑할 거리 아닌가요? 저 같으면 자랑할 것 같은데요? 아니, 사자를 잡고 왔는데 자랑을 하네요? 입도 뻥끗 하네요? 여러분, 삼손이 힘센 것도 또 사자와 맞선 것도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 사실을 부모한테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자랑할 만한 아주 대단한 일을 왜 삼손은 함구했을까요? 삼손이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나실인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나실인 규정 중에 하나는 죽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그 죽음에 관여하거나 개입해서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산 사자를 찢어 죽였잖아요. 나실인의 규정을 저 먼 발치에서 어긴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어겼어요. 그거를 잘못이라는 거를 삼손도 알았기에 부모한테는 얘기 안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삼손은 이게 잘못된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나 쉽게 여겼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야기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매끄럽지 않다고요. 무슨 이유인지 두 번째 방문을 합니다.
삼손과 그의 부모가 이 딥나라고 하는 마을을 두 번째 방문을 해요. 자, 근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지난번에 이 삼손이 부모에게는 함구했으나 사자를 죽였던 일이 있잖아요. 그 사자의 곁으로 가봤더니 이 사자가요 썩어 문드러져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죽은 사자의 사체에 벌떼가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뭐지?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자의 몸 안에 이 벌들이 집을 짓고요. 그 꿀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을 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성경이 이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진행에 있어서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예비 며느리가 될 블레셋 여인의 마을인 딥나에 두 번째 방문을 하는데 이 삼손이 나 지난번에 여기서 내가 사자 한 마리 죽였던 것 같은데 가볼까? 호기심이 있죠. 가봤어요. 가봤더니요. 거기에 사자 시체가 그대로 있는데 이게 썩어 없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 벌들이 모여 있고 그 안에 꿀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발견이에요. 자, 꿀을 봤어요. 그거 지나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상한 분들이시네. 꿀을 봤다니까요. 꿀을. 자, 이 꿀을요 삼손이 말 그대로 아주 정신없이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근데 맛있게 먹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다 보면 누가 생각나요? 부모님 생각나죠.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생각이 나. 이 삼손이 또 알고 보니까 효자야. 금쪽인 줄 알았더니 효자예요. 효자. 이 사자 몸 안에 있던 꿀을 자기만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꿀을 또 가지고 부모님에게 가져갑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도 이거 왜 꿀이냐 하면서 이렇게 일단은 먹었겠죠. 자, 먹긴 먹었는데 또 여기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 꿀이 어디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삼손이 말해요, 말 안 해요?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이것도 그렇죠. 나실인이잖아요. 아무리 꿀이 있다 할지라도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자를 보게 될 수밖에 없고 만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만지지 않고 어떻게 이 꿀을 땁니까? 그러니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누가 1차적으로 알고 있어요? 삼손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구한 거죠. 이거 괜히 말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거듭된 죄의 반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솔선수범해야 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민족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될 사사로서 가장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이 삼손이 죄를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짓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요 동떨어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이상한 사사 나실인데 이상한 하나님의 백성, 이상한 그리스도인.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한 사사 나실인 삼손만 이상해 보였죠? 근데 사실은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오늘 십자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우리도 이 삼손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단지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최우선의 사명은요 지금 빼앗긴 하나님의 땅을 이 블레셋으로부터 되찾는 일이었어요. 그 일에 부름받은 자가 사사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만
보더라도요, 벌써 2번이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능력, 그 달란트, 그 은혜, 그 성령의 기쁨을 무엇 위에 살아가느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드려서 꿀 빠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표현인데요, 저도 좀 이게 좀 너무 속되다, 저속하다. 꿀 빤다 들어보셨습니까? 꿀 빤다. 근데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꿀 빠는 게 누구였어요? 삼손이에요. 삼손. 꿀 빨았죠. 얘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라면 저 사자 죽일 수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자의 몸 안에서 나오는 그 꿀을 먹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삼손은요,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오직 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자기 쾌락, 자기 관심, 자기 기쁨, 자기 만족. 그러니까 여인도 내 눈에 보기에 좋게 보입니다. 옳게 보입니다. 아, 저 여인이 내 마음에 든다는데 뭐 아버지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대들기나 하고, 내가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나신으로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와 사명은 잊어버리고 꿀 빠는 데만 지금 정신 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꿀 빤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편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편하게 산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꿀 빨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화면 속에 보시는 저 꿀 빠는 것 좋지요. 근데 저거는 잠시일 뿐이에요. 잠시일 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요,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의 그 죽은 죽음에서 꺼낸 것도 꿀은 꿀이죠. 꿀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꿀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걸 봐야죠. 죽음에서 끄집어낸 꿀이라고 한다면 부정한 겁니다. 그것은 먹지 말아야 될 거죠. 이 꿀을 먹는 자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꿀의 달콤함보다 그 꿀을 누가 주셨느냐를 먼저 물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이 기쁨은 정말 순종의 열매인가? 아니면 불순종의 열매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삼손은 꿀맛만 받고 그 꿀의 출처를 무시했습니다. 블레셋 여인이라는 이 육체적 달콤함만 받고 하나님의 그를 향하신 사랑을 보지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의 삶 전체가요, 이 사자처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당장의 달콤함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오는 그 죄악된 꿀을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꿀송이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서 16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세상에 헛된 꿀을 구하고 바라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삶의 동력을 삼고,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서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